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조미료는 미원이었습니다. 가게 가서 조미료 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원 주세요 이걸로 다 통했습니다. 당시에 다른 제품의 조미료, 미풍이라는 조미료도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광고를 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조미료는 미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도에 인공조미료 다시다, 이 다시다가 나왔습니다. 다시다가 나오면서 미원의 아성이 무너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뒤늦게 이 미원이 감침이라는 것으로 역공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코카콜라와 펩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산음료 펩시가 등장했을 때 1996년 당시 코카콜라 회장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펩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펩시 그 정도는 우리가 염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2004년도에 펩시가 코카콜라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펩시 주가는 2배로 뛰었고 코카콜라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펩시는 코카콜라가 그 탄산음료만 고집하고 있을 때 상품의 다양화를 깼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 간 거죠. 결국은 코카콜라가 펩시에게 역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의 수상이 있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식장에 등장할 때 성적 순서대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가장 늦게 졸업식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뭔 말이죠? 꼴찌했다는 소리예요. 공부로서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을 승리로 이끌죠. 그래서 수많은 세계인들이 존경하고 추앙했던 가장 큰 그 시대에 영향력을 미쳤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세계적인 굴지의 철강 회사로 세운 철강왕 카네기,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철강왕 카네기가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당시에 회사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역들을 다 제쳐놓고 찰스 슈왑을 회장이 후계자로 세운 것을 보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찰스 슈왑은 초등학교 졸업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네기 철강 회사에 들어올 때 정원 총수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계자가 되어서 다음 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입사할 때 정원 총수부로 입사를 했는데 얼마나 성실했던지 정원만 청소한 게 아니라 회사 구석구석 안을 청소하는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실함이 사람들의 눈에 띄어지게 되었고 회사에 알려지게 되었고 정원 청소부로 입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식 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장의 비서로 발탁을 받습니다. 그가요, 이렇게 비서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카네기 회장이 업무 때문에
아주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려고 문을 열고 나오니까 비서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카네기 회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비서실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까지도 비서 찰스 슈왑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카네기 회장이 묻습니다. 어이 자네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찰스 슈왑의 대답입니다. 회장님께서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회장님께서 언제 저를 불러서 일을 시킬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회장님보다 먼저 퇴근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 성실함에 카네기 회장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았던 사람,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성실했던 사람, 언제나 충성했던 사람, 그 찰스 슈왑을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생에 불과했는데 세계적인 굴지의 철강 회사 회장이 되는 놀라운 대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는 역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은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경주라는 것은요 100m, 200m, 400m 단거리 경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입니다. 아마 마라톤 경기를 한두 번 정도는 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는 팍 차고 나가서 선두 그룹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페이스를 중간에 놓쳐버리고 점점 처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처음은 늦습니다. 처음은 후위 그룹에 속하여서 달립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속도를 내서 계속 달리기를 하더니만 중간을 뛰어넘고 그리고 선두 그룹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퍼트를 잘 해가지고 결국 1등으로 꼴이 나는 우승하는 선수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마라톤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전이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 자신은 나중된 자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젊은 날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3살 때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뒷배경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나중된 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붙들고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는 나중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여기에 속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역전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스스로 생각할 때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내 자신이 나중된 자로 느껴질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는 마라톤 경기처럼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이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출생과 구원의 계시를 위해서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하는데, 그 메시아의 출생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계시를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취급, 돼지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라는 대학살의 비극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일들이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난 거죠. 또 두 번째,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두 번째는 바로 부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부자인데, 나도 큰일 났네. 여러분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부자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다면 부자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자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0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간 부자 청년의 사건 속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절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16절로 올라가서 보면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답변을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시고 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거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정말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죠.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있어서 재물이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이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에 좋을지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이니 내가 주인이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재물로 인해서 영생을 포기한 거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는 본문에서 누구일까요? 부자예요, 부자. 이 부자 청년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선택하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부자였다는 것은 먼저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뭡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다.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고 싶다. 부자 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그가 부자라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는 먼저 된 자입니다.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는 언제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된 자이죠.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기회를 자신 안에 있는 탐욕, 그 탐심으로 인해서 날려버렸습니다.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된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 평안교회는 뭐 특별히 부자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럴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재산이 좀 많은 것 같다, 내가 부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 속에서 부라는
선물을 받아서 먼저 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는 가난한 자에게는 언제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십시오. 자신의 탐심과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그 부를 가지고 선용하심으로 먼저 된 자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더 찬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30절에서 말씀하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 나는 나중된 자예요, 그렇게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얼굴이 다 써져 있어요. 아이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몸도 안 좋아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저는 탁월한 성공자가 아니에요. 저는 나중된 자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두 가지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나중된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주 안에서 먼저 되어지는, 그래서 인생의 대역전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비밀,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이 사람은 나중 되었을지라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르는 자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부자 청년의 사건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 가운데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무슨 말입니까? 주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아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과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의 질문 앞에 주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되는 날, 즉 예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날이 되면 주님이 그 12제자를 높이 올려 세우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요, 신앙생활에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자적으로 너 나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집 버려야 돼, 형제 버려야 돼, 그리고 자매 버려야 돼, 부모 다 버려야 돼, 자식 버려야 돼, 전토 다 버려야 돼, 너 다 버리고 나 따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특권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때에, 먼저 드릴 때에 주님이 여러 배를 받게 하시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기복신앙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복받고 부자되고 예수님 믿어서 잘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주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30절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이 자는 누구를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누구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부자예요, 아니면 자수성가 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부를 얻었습니다. 은사로 부를 얻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먼저 된 자였죠. 그런데 선용하지 못함으로 그는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부자 청년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는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탁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욕을 먹던 그런 세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들은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났고 젊은 날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할 때 그들의 일생을 주님은 먼저 되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선순위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하신 분이에요. 많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수 초빙을 고사하고 이 이용규라는 이분은 몽골 선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몽골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첫 번째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멋지잖아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내가 죽을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고백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을까요? 왜 성숙하지 않을까요? 왜 처음 예수님 믿을 때하고 20년, 30년, 50년 예수님 믿을 때하고 똑같은 모습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에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영적 욕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평생 성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을 때 모습이나 믿지 않을 때 모습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려고만 해요. 그냥 움켜쥐고 그냥 위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거예요. 거꾸로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올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리고 나에게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할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누가 나중되었는데 먼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화면 보고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뭘 잊지 않고요? 은혜를 잊지 않고 뭘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0장이 나오잖아요. 20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16절까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포도원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전 9시에 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거기서 발만 동동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또 포도원에 넣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종호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보았습니다.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또 이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이제 일이 끝나려면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5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그 시간에 따라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주인에게 가장 감사하면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5시에 주인에게 발탁이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무도 자신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생계가 위협을 느낍니다.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보고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끝날 시간쯤 5시가 되었는데 자신을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주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주인,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가 오늘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서 5시에 들어왔던 그 품꾼은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가서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결론을 지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5시에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주인의 은혜에 감사했으며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라고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생각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나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살아요.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 은혜에 감사치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인생을 삽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소두에서 신앙생활은 경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경주를 끝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주를 끝내는 그 시간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호흡하고 있는 이상 여전히 경계에 임하는 손수입니다. 혹시 먼저 된 자가 계십니까? 먼저 되었을지라도 그 삶에 안주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탐욕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나중되는 인생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나는 나중된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나는 그리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나중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뒤집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비밀이 오늘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려고 결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드려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에 탐욕만 부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생각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은 이쯤이면 이제 끝난 것과 천만에요.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경계에 임하는 손수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은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갔지만 은혜 감사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나중되었으나 먼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야구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고요. 9회 말 투아웃부터입니다. 9회 말 투아웃이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야구는 9회 말 3아웃이 돼야 그래야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투아웃이고 10대 0으로 치고 있을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남아있는 시간이 아무리 짧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선수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먼저 되었다라고 해서 그냥 안심하고 계시지 마세요. 잘못했다가는 나중될 수 있습니다. 나중되었다고 해서 한숨만 쉬고 계시지 마십시오. 나중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선수로 뛰고 있는 이상 먼저 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